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사회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렇게 취업하고 또 창업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시작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들의 과정에 개입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이런 사회 활동에 막힌 것이 없도록,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사회와 경제 하면 좀 이름 자체가 조금 딱딱한데 어쨌든 우리 삶의 영역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경환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앞두어져 있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셔서 과정 중에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해달라고. 이교회 장로님, 울진에서 생활하시는데 아직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호흡을 이렇게 고르게 해주시고 기력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에 근육의 힘을 덧입혀 달라고.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기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현장의 예배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은 있지만 진단대로 몸이 상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또 수요일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수요 기도의 현장 각각의 지역들을 우리가 다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기도를 구별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그런 손길로 막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들을 지나가게 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회 초년생들인 자녀들의 삶에 또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한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케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암 관련돼서 발견하게 되신 이경환 사모님 모든 이후에 진행되는 치료와 항암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 순적하게 길을 열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정말 평온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끌어올려 주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며 지금 순간순간 힘이 필요합니다.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울진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호흡과 모든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 원합니다.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진단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진행시켜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모든 것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으로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다 나아 현장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온몸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행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또 함께 믿음으로 나온 모든 각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사실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과정을 통해 사랑의 결과에 도달하는 부분인데도 우리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언제 날 그렇게 도와주셨나요? 이러니까 아이고 하고 설명을 하나하나씩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사랑하신 것으로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1장 1절 자체는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내 아들을이라고 할 때 아들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아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마다 사용법이 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달라요. 뭐 남자라고 설명하든 여자라고 설명하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챙기는 것 같은 마음이 이 호세아서 오늘 본문이라면, 에스겔서에서는 그 여자가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막 발짓하고 그럴 때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작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말은 본인들이 모를 때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고 전혀 알 수 없을 그때에도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감이 안 되는 날에도 하나님이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오해와 다른 이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안에 다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만 노래하시고 그냥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세요. 출애굽을 시키세요. 애굽 땅도 사실을 살리시려고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였지만 이스라엘을
막 흉년이 있어서 막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풍성하게 곡식을 이미 저장했던 애굽 이집트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죠.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느 틈엔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것이 사랑이에요. 출애굽이 사랑이에요. 왜 굳이 우리 집을 떠나 광야로 가야 되나? 사랑인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뭐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써놨지만 원어에서는 내가 그들을 부를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했다. 얼마나 이렇게, 이 얘기는 이제 사람의 줄로, 4절에 나온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을 통하면 오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모르고. 근데 이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신 것이나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설명하시는 것이나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끄신 것이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의 줄로 이렇게 이끌고 계신 것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의 이런 이끌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 있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걸음을 가르치고 안았다. 이거 신명기 1장 31절, 또 민수기 11장 12절, 그렇게 딱 정확하게 걸음을 가르쳤다, 품에 안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는 특별히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는 그 본문을 잘 알죠. 막 그 보금자리를 너풀너풀너풀해서 새끼가 무슨 일인가 하면 새끼를 들어서 툭 떨어뜨리고 이 날개로 안아요. 그래서 새끼가 스스로가 이제 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요. 엄마 독수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으셨다는 말이 오늘 이 호세아서 본문 또 동일하게 신명기 32장에도 그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도, 아, 이거 왜 날 가르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는 건 체감되는 어떤 특별한 날에는 너무 좋겠지만, 저희 첫째 아이는 품에 안으면 자꾸 뛰쳐나갔거든요. 그 성격이죠, 성격. 둘째 아이는 그 품 안에 가만히 있고, 첫째 아이는 그냥 뭔가 자기가 해야 되고, 대부분 첫째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에 안으셨지만 안기고 싶은 날에야 마음에 드는 얘기지. 나 혼자 뭘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꼭 안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았다야. 내가 걸음을 가르쳤다. 근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도다. 그렇죠? 또 4절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이 날 끌어당기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줄은 몰랐죠. 이 일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다 도와준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것 같고, 전에도 다니엘 기도회인가 그 창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일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다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더라. 그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돕게 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이 도운 것으로 처음엔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끌고 도와주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가 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나도 일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3절에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지금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앉는다고 하니까 아기 생각만 하지만 이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다시 걸어야 되고 다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게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몰라요. 힘들죠. 특히 이제 인공관절 하시고 그러시면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렇죠. 전에 곽장남 원사님 그 좀 무릎 수술하셨을 때 가니까 매일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난 모르겠어요." 그러셨는데 지금 뭐 잘 다니시죠. 그런 회복이 있어야 걷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 "걸음을 가르치고 품에 안으셨다."라는 말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체감되는 내용도 있고 도저히 체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고쳐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의 고치심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장대를 높이 들고 이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어리석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불뱀에 물리고도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쳐다보면 살리라가 유일한 길인 줄도 알면서도 그러나 쳐다보질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분들은 다 그냥 불뱀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그 단순한 행동이죠. 불뱀에 물려 아프고 열이 나고 죽어가는데도 그 장막문을 열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고치시는 줄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다 그걸 기뻐했겠죠. 고치시는 줄을 몰랐으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이 호세아서 11장 3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세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항해하신 일이 돌아오라 하세요. 7절에. 그렇죠? 돌아오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5 절과 6 절은 좀 낯설지만 특별히 6 절에 칼이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뭐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오해하면은 안 돼요. '왜 내가 맞아야 되나.' 하면 '아 이거 다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절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멍에라는 단어를 이 앞뒤 문맥에서 갑작스럽게 멍에란 말이 나오니까 이상해서 팔로 안고 걸음마를 시키고 하셨는데 갑자기 멍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멍에라는 단어 히브리어 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혹시 울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 울이란 단어는 젖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젖먹이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학자들 중에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카톨릭 성경만 이런 방식으로 이 해석을 했고 유대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septuagint라고 부르는 그 성경은 그러니까 70인역이 뭐 처음에는 70명의 학자가 정리하면서 대단히 훌륭한 이 뭐죠? 그 당시에 히브리어 아니야 헬라어 번역본으로 최고의 번역으로 이해했지만 오류가 있어서 이것이 다시금 원어를 다시 현대로 번역을 해 가다 보니 70인 역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70인 역을 받아들인 곳은 카톨릭이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의역을 많이 한 것이 개신교가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카톨릭 성경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원어적인 느낌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성경을 잘못 곡해해서 해석해 놓은 것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대와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그 원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더 연구하면서 본문에 이런 가장 알맞는 현대식 단어를 찾아야 돼요. 어쨌든 이 4절에 나와 있는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도다라고 할 때 이 개역 개정 번역보다는 카톨릭 성경인 젖먹이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을 것을 주었도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원어적으로는 맞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새 번역에서는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물렸도다 이렇게까지 의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이렇게 보며 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역본을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성경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때마다 부르시는 것도 모르고 양육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고치시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2절에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오라 오라 하실수록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팔로 안고 걸음을 가르쳐도 자기가 걸어가겠다고 막 팔을 이렇게 치우고 가는 거죠.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면 봐줄 만한데 죄 지으러 가겠다고 뿌리치며 가는 걸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6절에 나온 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5절에 7절에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 돌아오라 돌이키라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 단어를 쓰시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는데 이 단어를 써요. 5절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도 싫어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7절에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데 이 돌이킨다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 같은 거죠. 같은 표현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1절, 2절에 애굽에서 불러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부른다. 그런데 백성들은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서 그들이 누구를 향하는 걸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걸 거예요? 바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들은 반대로 다른 신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와 백성들이 이해하는 게 달라요. 게다가 높인다라는 표현이 오늘 히브리어 룸이라는 표현이 4절과 7절에 뭐 우리도 높인다 또는 뭐 들어 올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도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들어 올렸고 라는 표현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근데 하나님은 일으키시려고 높이시려고 들어 올리시려고 하시는데 돌아오라 해도 아무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룸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쓰신 단어와 백성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세요.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라고도 하시고,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행동이 매번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만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오늘 보면 심지어 5절부터 7절 사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누가 징계해요? 내버려 두지 그냥. 보통 영화 보고 나서 영화가 너무 재미없으면 영화 스포일러를 해 버립니다. 말해 버려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서 봐. 볼 만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가서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서라. 그거 하지 말어라." 하시는 분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셨고,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막 기다리고 품에 안고 이끄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정말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호세아서 거의 그 마지막에는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거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음, 14장 14장 3절, 14장 8절이 훨씬 낫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화가 있어요.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에브라임은 난 우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딴 데 못 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안 되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상세하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날 어렸을 때, 그리고 나를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리고 내가 아, 잘 착각하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전에 백성들은 어떻게 대하셨고 오늘 나를 대해서도 어떻게 동일하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확신의 구절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안으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이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최근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교우분들이나 또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오해하고 우리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러하시니 오늘 이 사실을 인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이 사실로 참으로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이 사실에 오해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오전 11시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수요기도회 현장에 함께 나와주시고 또 오늘 그 외고 학생들 시험이 일찍 끝나서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시 전에 10시인가 끝나는 거 알고 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앞에 차들이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최대한 길을 내서 모세의 기적과 같이 차가 그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뭐에 무슨 일이네 하지 마시고 시험 주간이다 알고 계시고 또 외고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